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무엇을 입을까, 또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또 직업, 또 결혼, 이런 아주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걱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두 소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 소년은 그 지역의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또 한 기사는 이제 잘못된 일들을 통해 살인을 하게 되어서 체포가 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이 쌍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같은 환경에서 컸지만 그 두 소년의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속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참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옳은 판단인지 결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중요한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모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인지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또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단어가요,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또 귀신 들림을 고침받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자 찾아갔던 여인도 마리아였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가 있었는데 이 세 남매지간은 예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셨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언니인 마르다와 동생인 마리아의 사이가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본문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근심하여서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렇게 분주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자가 다름 아닌 마르다였기 때문이죠. 38절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8절에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었고 나사로도 아니었고 언니인 마르다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식탁 교제를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함께 식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을 집으로 좀 초청해서 식사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청년 이부를 맡게 되면서 한 가지 결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좀 집으로 많이 초청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함께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날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참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그만큼 음식을 나눈다는 것,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하고 음식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이 집으로 오셨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무언가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을 것입니다. 저도 막 결혼을 하고 이제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밤새 고민했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그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또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면 그 초대한 당사자는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것을 대접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니인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해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니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아마 각 가정의 장남 또 장녀로 살아가는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보통 형제 중에 이제 둘째로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을 이제 많이 호소합니다. 둘째이기에 누리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둘째로 태어난 것이 참 한탄스럽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둘째입니다. 저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항상 연락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어릴 적에 형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도대체 저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괜히 툭툭 치고 도망가는 형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면 동생이 먼저 하자,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가 느끼는 서름이 있겠지만 첫째가 느끼는 서름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몇 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동의하실 텐데, 언니 마르다도 이 첫째가 가진 서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에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마리아 보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화가 나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 그래도 서름에 가득 차 있는 이 마르다의 부탁에 동생 마리아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마르다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혹은 아니 예수님은 정성껏 대접한 이 마르다를 칭찬하기보다 어떻게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그냥 단편적인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무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치죠. 두 번째,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당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끝까지 그를 돌보아 줍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대로 행동한 이 마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여인으로 취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여인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여준 여인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절대로 잘못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오직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장 이 땅에서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고아들을 예수님은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그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반대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과 합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혹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지표로 진리, 정통적이고 올바른 믿음, 성경의 교리, 공교의 신조와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대한 충성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진리는 신성한 것이고 건전한 교리는 교회의 안전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청년 2부 지체들과 함께 영등포에 위치한 쪽방촌에 다녀왔습니다. 술 중독이 되어서 작은 쪽방촌에 쓰레기와 함께 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방해물에, 장애물에 그냥 이런 분들을 그냥 버려두고 지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믿는 우리를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이기에 그분이 가지는, 또 그분으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몰아세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는요,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간절한 요청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마르다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을 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했던 이 바른 신앙의 모습보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꼭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그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인데, 당시에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스승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또 추석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까이 이렇게 나가서 앉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밀접한 관계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현대로 바꾸면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온통 이 관심이 교회에 쓰이게 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마땅히 언니인 마르다처럼 다른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높게 자석을 배정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송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배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죠. 왜 자꾸 예배하는 거야? 왜 또 교회 가는 거야? 또 예배드려?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인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 마르다보다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다음 행동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이 취미 생활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영화 감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화관에 왜 가죠? 그냥 팝콘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가는 것이죠. 음식점에는 왜 갑니까? 그냥 친구와 대화하려고 가진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음식점에 갑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았다, 이 행위만을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죠. 우리 아까 읽었던 39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여러 가지 독특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살아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참 싫어합니다. 오히려 말을 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 예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인데,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부모님도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말을 잘 청종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혹은 사모하는 마음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목적이 내가 성도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직분의 위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현대는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대부분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행동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세상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고 답답하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옆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교회를 위해서 본당을 건축하지 않고 교육관만 건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바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그 육신의 음식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행동처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2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이에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휘황찬란하게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구주만 좋다,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하러 자꾸 교회 가냐, 왜 또 말씀 들으러 가냐, 왜 예배 드리러 가냐, 이렇게 무시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좋은 편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처럼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